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mid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또 화제, 소제, 거제, 또 이러한 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죄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 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서 특별히 속죄제가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도 예배 없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막에 7번 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송아지의 피 때문에 제사장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 레위기 4장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반드시 송아지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송아지가 죽어야 그 죄가 그 송아지에게 전가됨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제사와 왜 피뿌림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율법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줬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송아지 피도 아니고 염소 피도 아니고 당신이 친히 피를 흘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착각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십계명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 그 대표적인 경우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선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제가 어릴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네가 천국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상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후에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할 때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것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구원의 길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 참 저 청년 부자 자수성가한 저 청년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니까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럼 구약의 모든 짐승, 송아지나 염소들 왜 그렇게 매번 제사 때마다 죽여야 되나? 그것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것은 다 모형이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꼭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10장 이 두 부분을 찾아야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 그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야 돼요. 문둥병 낫고 손말 한 자 낫고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런데 송아지나 염소는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드릴 때마다 죽여야 되고 송아지 피로 그러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본체가 아니니까 그분이 오셔야지. 그분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오직 자기 피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마음에 크게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서 다 흔들립니다. 뭐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교회 많이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던 것은 율법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이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건 복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3절 말씀, 10장 1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온전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도 이 말씀이 큰 은혜의 이 강물, 홍수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부음받는 말씀인데도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그래서 6월절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소나기에서 뽑아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들이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무조건 장자는 다 죽인 거예요. 그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다 죽일 수 있다. 그런데 피를 바른 가정은, 유대인들의 가정은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 과월, 유월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나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대단히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가정이 지켜지고, 그래서 그 조상들이 허리에 실어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거치고 열왕기를 거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은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다는 이거를 정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그래서 3대 절기 가운데 이 유월절과 또 초실절과 수장절,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뭐 3대 절기인데요. 해마다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성경 아침에 이게 우리가 제가 그냥 이렇게 쑥 하고는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요. 제가 성경을 한 1000번 뭐 수천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리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할렐루야.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내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신다는 거기에 들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때 감격이 대단했겠죠. 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참 피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치면서, 홍해바다의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광야를 거치면서도 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요단강물도 물이 마르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이 첫 유월절을 보낼 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이후에 이들이 이런 간격으로 해마다 지켜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곳 찾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가를 이 한 구절로 다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603면입니다. 603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죠. 요시야가 8살의 임금으로 등극해서 그가 18년 즉위차에 이제 성년 나이가 26세가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퇴락하고 히스기야 므낫세를 거치면서 성전이 형편없이 됐어요. 아버지 아몬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8살짜리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니까 무슨 왕권이 있겠어요. 18년 동안에 즉위하며 26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성전이 이 모양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고는 수리, 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일이 22장 8절에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먼지가 그냥 뿌옇게 그냥 덮인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얼마만큼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열왕기하 23장까지 그렇게 해마다 유월절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해마다 남자는 20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3번씩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공중에 헛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은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인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왜 우리가 주 유월절을 지켜봐야 되는가? 다 그림자라 모형인데 이제 본체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곤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사도 바울은 기억하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세상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3절 그때에 세상은 참 악했습니다. 죄 가운데 죄가 막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을 불의의 무기로 쓰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26절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음받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세상은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가 대제사장이든 그가 장로이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런 죄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무화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많이 치중을 해요. 뭐 이거 저거 막 붙들고 막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정말 중요한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다 도루묵입니다. 쓸데없습니다. 벌벌 다 떱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우리에게 진짜 본고사에 합격하는 겁니다. 쪽지시험 아무리 잘 보더라도 쓸데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주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졌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 이외에는 없고 그다음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꼭 믿는 이것을 붙들면은 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었다는 말 하지 말라. 잠들었다고 해라. 잠들었다. 죽었다고 하지 말고 잠들었다고 해라. 사망 언어로 살지 말고 생명 언어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마태복음 26장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악으로 물들고 자기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오신 주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은혜에 기도하는 제목도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가운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리며 우리가 경건과 기도에 힘쓰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